할렐루야. 3주 만에 변한 게 있어요. 지난 3주 동안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런 일정은 예측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고 했던 모든 일들 은혜 속에 바르샤바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또 그곳에서 보내주신 손길, 그리고 또 저를 3주 동안 6번의 이사를 하고 거처를 옮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또 대면에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때마다 시간마다 새벽부터 수요일 금요일 모든 공부, 그리고 주일 또 새롭게 보내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귀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 속에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어색해요. 마스크를 거의 벗고 계셔서 어색해. 저는 3주 동안에 마스크를 예전에 끼고 사람을 대면해서 만나면 예의 없다, 어떻게 마스크를 끼고 사람을 만났냐 그랬던 대한민국이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예의가 없는 거예요. 마스크를 반드시 끼고 만나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전화로만 통화하시죠, 이런 분들도 많고 여러 상황들, 이게 예측 불허의 현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전쟁, 산불, 자연재해, 굶주림, 세계 속에 일어나는 숱한 일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실 안에서도 또 죄송합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우리의 최고의 통역과 번역가 성령의 하나님께서 통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번역하시고 또 통역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오늘 한국말이 들리지 않는 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팜 선데이, 종려 주일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오늘 주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우리는 모든 세상의 교회는 고난 주간이라고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의미가 있고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죽음이 의미가 있던 거지요. 부활이 없고 부활의 영광이 없었다면 고난이냐 십자가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이슬람의 한 종파는 그들의 고난 주간에 여전히 자해하면서 자기의 선지자 그분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쇠 채찍질로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과 사탄과 모든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기 때문에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그렇게도 소중한 것이에요.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하고 고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해마다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집중하여 나아가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한 주일에 얼마나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그 스토리가 중요한지 각 복음서마다 3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을 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난 한 주간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 이 읽은 이후로 며칠 후면 유월절이 다가와요. 이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고난당하고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약 10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상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이 이 예루살렘에 밀집한다고. 그 모여들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 그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열광하는 장면입니다. 이 예수가 누구인가 극구해야 예루살렘 안에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 여러분,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변함없이 물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내가 믿는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답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예수를 알아봤어요. 사실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달랐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탁월했고 다른 가르침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한 명, 관원 중에 한 명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변화를 받는 그런 역사도 있었단 말입니다.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행적들을 보면 숱한 기적들을 일으키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마구마구 나아지고, 도저히 불구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현장이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와 관심은 어마무지하게 돼요. 흥분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오래전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셨듯이, 혹여라도 이 예수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순간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을까? 당장이라도 이 구세주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뭔가 이루어서 모세처럼 뭔가 이루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분에게 기대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누구신가? 이 고난주간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스스로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본문의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꼭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질병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다 그래요. 3번은 3일 나와서 3주 나와서 3달 나와서 3년 믿으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3번이 아니에요. 사력을 다해서 죽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힘으로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엎어졌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에 사력을 다한 기도가 3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최소한 내 인생 속에 3번의 예수님의 진정한 인격적인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된다. 3번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살아가게 하고 내 남은 인생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올바르고 감당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3번의 예수, 이 예수를 3번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번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고위관직에서 퇴직을 하셨는데 어떤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어 집사님은 성실히 교회 생활하시고 참 순종과 헌신과 충성으로 하시는데 이 남편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하면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총회를 알고 노회를 알고 당회를 알고 교회 조직을 다 알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알고 목사의 생활도 알고 장로가 어때야 되고 안수집사가 어때야 되고 권사가 어때야 되고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성경의 유적지라고 모든 것을 다 섭렵하시고 성경이 사실이구나를 깨달은 분이에요. 근데 예배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주로 믿지는 않아요. 대사직을 마지막으로 관직에서 떠나셨지만 여전히 이분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원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런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종려주일 고난주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 고난주간을 통하여 어떠한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까? 오늘 5가지 이러면 이렇게 하실까봐 5가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돼요.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예수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든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주는 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전 세계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냥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 이 두 제자의 입장에 서면 상당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이것은 믿을 만한데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저기 가서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랬을 때 주가 쓰신다, 그 주인에게 얘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제자는 그 나귀 새끼가 나귀가 보이지 않아도, 나귀 새끼가 기다리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 믿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나요. 묵묵히 순종하며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돼서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뭔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제자들처럼 순수하게 순종하는 이런 은혜의 삶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귀가 보일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그 나귀를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주시는 분이 바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나귀가 보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가니까 나귀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내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분 말씀하신다면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그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의 개념이에요. 소유, 누가 소유하는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서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주어진 이 모든 옷 한 벌까지도, 생명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까지도 내 것이 아니다, 주님 것이다라고 믿는 것, 즉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나에게 주어진 물질도, 나에게 주어진 건강도, 나에게 주어진 자녀들도 맡김을 당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맡겨주는 거예요. 분배받은 인생이에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그래서 도우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을 채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99가 필요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돕고 채우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가 99를 받아야 될 때도 있고 50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1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실 때 그 모든 것은 서로가 자기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내 거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줬고 너에게 이만큼 주었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을 채워가면서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자녀도 물질도 재능도 능력도 돈도 건강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2명이 가서 서로가 해야 될 일도 있을 거예요. 12명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야 할 과제가 있고 각자가 과제를 통해서 협력하고 합력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대단했지만 나귀의 주인도 대단합니다. 주가 쓰겠다는 말씀 한마디에 이 주인이 나귀 새끼를 풀어줘요. 아마도 이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알았고 예수님이 많이 들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의 예수님이 자기 물건을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 예수 앞에 기꺼이 내놓는 거예요. 질문이 없어요. 왜요? 왜 그분이 쓰셔야 되는데? 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된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질문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순종할 때 행복이 있고 순종할 때 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넉넉히 전부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행복한 것이에요.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가장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2사람을 보실까요?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젊은 나이에 관직에 있었고 젊은 나이에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물어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네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내건데 왜 주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지? 그러나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묻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 나의 소유의 절반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아니 혹시라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 갑절 이상을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왜?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게 자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주님 만난 그 자체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삭개오 한 명 때문에 그의 모든 집안이 구원을 얻고 삭개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복과 희열을 맛보았던 거죠.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있다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부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찬송가 149장 아까 찬양을 드렸지요. 4절에 보면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의 은혜 다 못 갚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삶의 선택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선택하고 원하지 않으면 내려놓는지. 주인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런 주님을 만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주간에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이에요.
참으로 겸손하신 예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정말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 백마 타고 수많은 군병을 이끌고 아마 입성을 할 거예요. 파리의 개선무만 보더라도 엄청난 그 개선의 승리를 이끌고 또 행진하고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탔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5절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정말 낮아진 곳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구유 안에 말들이 있었고 짐승들이 있었던 그 구유 안에서부터 예수님은 시작했어요. 이것을 빌립보에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본체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사실 오신 자체가 상상되지 않는 겸손함의 그치입니다.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종의 형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갈릴리 오천에서 거니시던 그 예수님을 누가 이분을 그리스도시고 구원주시고 메시아로 알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래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인격적인 신앙의 인격적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서 신앙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가르치는 거, 여러분 훌륭한 일이에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가르치는 일도 아주 귀한 일이에요. 성경을 배우다 보면 재미있고 지적인 만족이 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배우면 가르칠 수 있어요. 찬양도 멋들어지게 할 수 있어요. 충성도 봉사도 헌신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인격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내 내면에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 주님이 내 속에 주인이 되시고 내 자아는 죽어져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령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의 신앙이 나오는 거죠. 저는 늘 여기서 무너져요. 직분에 따라서 신앙의 인격과 성품이 정비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끊임없이 무너져버리고 끊임없이 엎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를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3, 4주 전부터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쉬었지만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어요.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수를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가정에 가면 가정이 교회이고,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 가면 그것이 교회이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예수 믿는 그 예수를 성령으로 모시고 공부하러 학교에 가면 그 학교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 이 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 바로 성령의 성품이죠.
쉽지 않지만 반드시 예수를 만나고 믿는 자들은 이루어내야 되는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뭔가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고만 해요. 무엇인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교회를 알면 알수록 그 대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걸맞는 삶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그 삶 자체가 기대가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모든 것, 드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내 자를 버리고 생명을 바쳐 드리지 못할 일이 그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 한 사람,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처럼 내려가고 그 자리로 내려가야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그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요,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 할지라도 구원주 되심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된 인간,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인간들, 무너진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입니다. 호산나 이 뜻은요,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당장 이 21장의 모습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몸에서 자유의 몸이 되기를 원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찬송하며 주님을 환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원했던 자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건져내고 해방시킬 이스라엘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온 땅의 온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하늘의 메시아, 이 땅의 메시아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래요. 즉 예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기 백성,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 구속의 약속의 의미가 바로 이 예수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인생이 바뀌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 형편과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주 되시는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간절히 자기를 찾으면 그 영혼을 만족해 주신대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아니 고난주간의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간구하고 소원하십시오. 구원은 죽어서 가서 얻는 영생, 그것만을 구원이라 하지 않아요. 그 영생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티켓은 확보가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하루의 내 삶의 속에 네거티브적인 어렵고 힘들고 예기치 않는 숱한 상황들이 내 앞에 온다 할 때, 그때 구원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작동하는 거죠.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모든 시간이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되고 모든 것이 잠들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고민하고 있는 숱한 영혼들을 주님은 오늘도 세이브,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내 생명이 죽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구원의 주님을 하루하루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는 왕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고 표현하는 나무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표징이 있지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겉옷을 벗어요, 나뭇가지를 흔들어요.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모습입니다. 당신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하는 표징이죠. 그리고 소리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림을 제가 준비를 못했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그리고 예수님이 몸집이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수님의 키가 171cm고 몸무게가 63kg고 혈액형이 RH 플러스 A형이라고 그렇게 나와는 있지만, 아무튼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왕은, 주인은 소유의 개념이라면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개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다스리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인가. 코로나로 말미암은 3년을 넘어서는 이 상황들,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숱한 사람들, 산불로 말미암아,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 이 모든 것을, 그 문제를 보고 접근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 하나가 있어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 날 때 진정한 해결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1장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예수였다면 당장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4박 5일 동안에 다스리는 모든 로마의 제국들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로부터 구원해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전쟁의 문제, 아픔의 문제가 그대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전쟁이 종식되고 로마의 지배하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과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왕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하나님을 잘 섬기던 모든 자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의 방법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일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만나야 될 예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겸손하신 왕으로 구원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그렇게 오신 이유, 마지막 목적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가장 중요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중요한 목적,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럴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찬송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있다면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터져 나올 거예요. 마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자인데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부록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보다 우리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진리는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 구원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찬송하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를 맞는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지만 4박 5일 위에 이 찬송의 목소리가 예수를 저주하는 목소리로 표현했고, 종려까지와 자기 겉옷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다 드렸던 자들이 그 손을 가지고 예수의 돌을 치고 예수를 굳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사람이 오늘 21장에 나오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그분을 섬기고 있고 모든 것을 드리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손으로 인생으로 변화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구원의 역사 이신칭이 믿음을 기록하면서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아는가 말을 하면서 마지막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그의 이론의 서두를 마치고 있어요. 만물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다가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 이유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물이 생겨나고 존재하고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창조와 이 땅의 종말과 이 땅의 마지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 생애엔 다른 무엇인가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행복이, 우리 가족의 행복이, 나의 건강이 목적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창조받은 근본적인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근본적인 목적에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을 펼쳐가면서 1장부터 14절까지의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성자 예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와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기록을 하면서 그 중간에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행하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찬송하면 그 자비는 더 계속될 것이고, 우리의 불행으로 인하여 찬양하면 그 불행은 끝이 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있으면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 그 자비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행으로 인해서 찬송하고 찬양하면 그 불행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의 주인공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리고 겸손하신 그분을 닮아가는 진정한 신앙의 인격이 계속 일어나고 몸부림치며,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의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결국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모든 무리들은 4박 5일 후에 그 찬송이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변해버렸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그 찬송을 들으신 예수님은 기쁨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더라.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수많은 군중들이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마음은 슬펐던 거예요. 모두가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가득한 이유는 앞으로 죄 때문에 멸망당해야 될 만한 그들의 인생, 죄의 통치 아래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예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죄인을 향하신 통곡의 눈물이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완성하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감격하고 감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려주일을 시작하며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변치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진정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만난 주님, 또 다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